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대놓고 나의 것을 뺏으려 하는 모습을 보며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런 감정은 가까운 사람에 의한 것일수록 더욱 크게 느껴지고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지요. 가까이 있다는 것이 주는 마음이 더 크게 다쳐서입니다. 그래서 씻기지 않는 상처가 되지요. 모르는 사람에 의한 상처도 쉽게 씻기지 않는데, 가까운 사람에 의한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해 남은 상처는 잘 씻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가까이 있다는 것이 곧 마음도 가까이 있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죠. 예수님이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로 30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맞이할 영광의 때,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어제 함께 묵상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참된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발을 씻기면서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 있었죠.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이미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내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제자로 두셨지요. 심지어 같은 식탁에서 떡을 나누셨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깊은 관계와 신뢰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배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은 성경을 응하려 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겸손히 물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고 있나요? 신앙은 겉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죠. 바라기는 우리 주님을 마음을 다해 따르며 주의 제자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을 팔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괴로웠지요. 예수님은 그 괴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놀라고 서로에 대해 의심하는 모습도 보이지요. 그래서 누가 그 사람인지를 묻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에게 떡을 적셔 주셨지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유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유다에게로 들어갑니다. 이에 예수님은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유다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작은 욕심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그 욕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그 마음을 통해 사탄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죄는 갑자기 폭발하지 않지요.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욕심, 작은 거짓, 작은 타협. 이 작은 틈이 점점 마음을 장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내 마음의 작은 틈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 작은 마음의 틈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작은 마음의 틈까지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채워 주의 제자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신 조각을 받아 나간 때는 언제인가요?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만 할 일을 하러 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때에 대해 성경은 의미심장하게 표현합니다. 밤이라고 말이죠. 이 말은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보면 단순하게 여길 부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어둠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다는 지금 예수님 곁을 떠나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빛에서 어둠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진리에서 거짓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빛 가운데 걷는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떠난 삶은 결국 어둠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빛 대신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맞이할 영광의 때,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내용, 그리고 유다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울러 나의 마음은 주님께 온전한가요? 아니면 작은 틈이 있나요?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주의 놀라운 능력과 그 아름다운 성품을 보고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마음에 품은 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가까이 있어 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여전하여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만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전혀 신실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빛 가운데 살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